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닿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거기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고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표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수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굴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이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땅속에 있는 보배, 은과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보석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번 오늘 이 지혜에 관한 가르침이 지혜론인 이제 욥기 28장을 통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지혜와 명철은 참 찾기가 어렵고 그 찾는 길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 금, 보석, 철, 롯 이런 광석을 찾아내기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요. 땅을 깊이 파내려가서 갱도를 뚫고 땅 속에서 그것들을 파올라와요. 그 돌들을 파내려가고 돌들을 하나씩 깨고 지금도 그렇게 원시적으로 일을 해서 금이나 은이나 사금을 캐는 그 아프리카 소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 땅을 파는데 그 바위를 그렇게 깨뜨려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죠. 그것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찾겠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또 물에 이렇게 다 해서 하나씩 거두어내는 그 아이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얻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석탄만 해도 그래요. 석탄도 하여튼 예를 들면 어디라 태백광산인가 거기 보면 얼마 전에 아마 관광 차원에서 이제 승강기가들이 운행이 됐던 모양. 이제 승강기를 고친다고 내려갔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깊이가 900m라고 했던 기억이 뉴스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승강기가 그보다 더 내려가겠지요. 뭐 1000m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지하로 900m면 길이가 굉장히 그 옆으로 조금씩 내려갈 테니까 수직으로만 내려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 깊이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 지하 철도 같은 것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깊이 내려가서 있다가 또 올라오고 나니까 위험도 하고 독가스도 나오고 또 누수가 터지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진폐증이라고 그 캐면서 이런 폐 속에 석탄 가루들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그걸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아들도 또 그 탄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석탄도 그렇게 캐서 올라와요. 그러니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각종 보석들 이것들을 캐낼 때 얼마나 고생이 클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여기 있을까 하고 봤다가 또 없으니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참 많은 고생들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석유도 오늘날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만 쉽게 찾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은, 금, 보석 이런 것들이 찾기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이 지혜는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 지혜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영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길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길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철학이나 종교들이 있고 학문이나 학자들이 탁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번쩍거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지혜와 강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니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그 문체에 많이 반해서 젊은 소년 시절에 많이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약간 인간의 미친 부분이 있어요. 그 편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이성을 잘 잠재우기보다는 그것을 약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뜨겁게는 하는데 그 속에 반짝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지혜, 진정한 영생과 관련된 것과 정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진정한 지혜와 또 명철이 아니란 말이죠.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극기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만 거기는 좀 참 생명이 또 없어요. 여러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그렇고 또 뭐 여러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인도의 여러 가지 그 브라만교라든지 돌을 닦는 그런 종교도 철학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생과 관련된 죄사함과 관련된 가르침이 빠져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진정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삶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왜곡하긴 하기 때문에 마치 번쩍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금언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어서 욥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지혜의 가치가 지극히 크고 그것이 참으로 값지다. 이걸 또 이어서 말씀을 해요.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날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벨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표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거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0가지 내지 12가지 이렇게 많은 보석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것보다 지혜가 훨씬 값지다. 지혜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잠언서 31장에서도 말하기를 지혜 있는 여인을 네가 찾겠느냐. 그 여인은 진주보다 그 값이 귀하다. 창세기 그 잠언 1장 7절에도 이르기도 거기도 지혜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남자가 하는 행위로 한다면 이제 잠언서 마지막 31장은 또 지혜를 찾는 여인을 여기서 또 존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가진 나는 복되다 그랬어요. 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를 사고 팔지 말아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지혜를 사라. 지혜를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도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언제나 추구하고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또 지혜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욥은 짧게 또 말씀을 하는데 20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지혜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이르는 길을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야 그 길을 알 수가 있겠다. 하나님이 곧 지혜시니까 그분이 지혜의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 이르는 길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비 내리는 모든 법칙들을 다 비라는 물이라는 것도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비가 내리는 그 분량도 다 정해서 비가 내리는 법칙도 다 정해졌고 비가 어떻게 순환되어서 물이 순환되어서 내려가고 마르고 하는 것도 다 정해 놓으신 거죠. 이 세상의 사회의 법칙들도 하나님 다 정하셨어요. 인생이나 나라나 한 어떤 가문의 흥망성쇠, 이 부귀 빈천 이런 원리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교만하면 낮아지고 높아지면 또 낮아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동양의 이 격언에도 명심보감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 하늘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동양적인 의미에서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들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이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이런 법칙을 잘 깨닫고 그 법칙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제 하나의 요약이기도 하죠. 우리 28절에 또는 사람이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도 지혜요, 욥의 주제도 그래서 이 지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지혜요 명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 삶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와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길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지혜의 축복인 부귀와 장수와 평안과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